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의 작은 제목은 복과 화해의 교훈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단 지금 25장부터 27장까지가 생활에 관한 규례라고 제목을 잡아놨지만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출애굽기 34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총 결론적인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에 대한 통시적으로 절기에 대한 규례를 25장에서 언급을 했다 했는데 지금 26장은 복과 화해에 대한 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복과 화해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했을 때 1절로 2절까지의 우상 숭배 금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물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제2 계명이기도 하죠. 이 제2 계명이고 이 제2 계명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기도 해요. 제2 계명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그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로 신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성자 하나님이 하실 중보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그 문제고 뭐 제3계명은 이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의 인식을 갖다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성령을 너희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나중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은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 26장 2절이 이제 그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두신 곳에 그거를 뭐 경외하라고 하니까 그 경외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두째 번 돌판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째 번 그 이 돌판에 대한 이야기가 새 증거판에 대한 언약이 결국은 첫째 돌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판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새 증거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아론의 불순종과 그걸로 인해서 첫째 번 돌판을 이제 그 모세가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둘째 번 돌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수단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계약을 무시하시고 오직 두 번째 돌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두 번째 그 34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전부 여기서 나와져 있는 걸 규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규례.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은 율례와 규례와 이것이 동시에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에 따른 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계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율례와 규례로 나눠가지고 이제 지키도록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돌판에 의한 그걸 받기 전에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전부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어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방법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26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속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26장에서 우리 주보의 밑에 그 그림판에 표를 갖다 제가 준비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도입부에는 우상 금지, 우상 금지는 어떠한 그 방법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네 번째 계명.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제1계명으로 해가지고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제2계명이 다른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제2계명과 그 다음에 제3계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라고 하는 걸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제4계명으로 하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왜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규례를 믿음으로, 예수 그때 대속을 믿음으로 안식에 너희들이 거하고, 그 이야기에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에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랫부분에 소개되어지는 3절서부터의 내용이 율법의 순종자가 받을 축복과 그 다음에 14절부터 내용이 불순종자에게 내릴 재앙과 이 축복과 저주가 이제 두 개가 소개되어지거든요. 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규례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안식에 참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복을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그대로 놓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안식에 누리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축복의 선언과 저주의 선언이 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26장은 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의 그 3절로부터 13절 율법 순종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그 표에 의할 것 같으면 축복의 조건이 3절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세 번째 제목까지 네 번째 칸에 보게 되면 5개의 축복, 그리고 축복의 조건이 3절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서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문제는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행하면. 자, 이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1 사무엘하 17장에
모세오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뭘 순종을 해갖다 해가지고 복을 받느냐 이런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지금 우상을 숨겨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체가 예수 그게 대속의 문제거든요. 예수 그게 대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한다는 이야기지, 개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행동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개인의 조건으로 보니까는 어떻게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도 되어지고 저주에 그냥 머무르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건 문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준행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 거지, 개체가 뭐 이걸 이루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준행하면 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있기 때문에 이 충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 우리 대신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갖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준행했기 때문에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다가 이 조건을 매달게 되면 마치 이 조건의 언약이 개개인의 조건으로 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신구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언약 자손인 아담, 첫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개체로 주어진 거니까요.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 속해져 있었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망할 때 같이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먼저 번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한 우리 그 할례와 그다음에 유월절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소속 문제. 우리가 이 아담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단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이 성례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성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우리 개체들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직접 적응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뭐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뭔데 성경을 뭐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건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다, 성경은. 다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일이네요. 그럼 우리가 주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적붙은 바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한 몸 되어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개체가 여기 이름 내놓으면 안 돼요. 우리 개체가 이름 나오는 순간 우리는 전부 사형이에요, 사형. 우리가 무슨 의의를 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안 하고 조건을 갖다 따지고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이게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것을 이루어가신 주님께서 준행하면 그러면 복을 받아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둘째 아담이 이걸 뭐 준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전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행하였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나를 구속에 이르게 하셨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거든요.
거기서 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우리 개인의 행동 여부로 따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갖다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개체 보고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재미없어 라고 공갈을 놓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호를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을 갖다 해줬다고 믿어지니까. 우리 조건으로 생각이 되어질 때 조건문을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놓으면 안 됩니다.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이야기지 개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물론 여기 26장에서 지금 대상은 지금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1세대겠죠. 1세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이야기니까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고, 신명기에 들어가게 되면 민수기까지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대 교체되어진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2세대에 대한 이야기와 1세대에 대한 그 이야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떤 분별을 갖다 해가지고 볼 이유는 있지만, 1세대가 됐든 2세가 됐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이게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언약자손에 대한 성취를 이걸 우리 어디까지 봐요? 우리 과거에 이걸 신명기 30장까지 봤나요? 아직 어디까지 봤잖아요. 자손 언약의 성취로 봤단 말이에요. 자손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2지파가 구성원으로 완전히 되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언약자손이라고 그러고, 이 언약자손은 천만의 언약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쓰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 자손이기 때문에 단수를 갖다 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예표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언약자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언약자손에 자꾸 내가 들어가서 뭘 한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역사서를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증인 속에 내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버리게 되면 나는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서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사도행전에 이미 다 기명되어져 있고 그걸로 마감이 됐어요. 1.1핵이라도 더 하나 감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지난 오늘날에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증인이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옳고 내가 증인이 안 됐다고 해서 성경이 그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성경, 계시로서의 완성되어진 1.1핵이나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겨우 문구를 그러면 거기서 1.1핵이라고 하는 것이 문구가 어때서 4번인데 그게 말이 되냐 어쩌냐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모든 역사의 중심의 일이다. 얘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갖다 했는가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내가 그쪽으로 끼어들어가지고 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그건 나 이거 구원받을 수가 없네 이런 것도 주제에 넘은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걸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 조건 언약도 마찬가지로 언약자손이 그 조건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거기에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 죄 아래 그들이 종이 되어졌지만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구원의
이 열조에 그래 속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언약자손에 속해져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3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3절에 그 조건으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5절까지가 비옥한 상태, 그 다음에 6절로부터 8절이 뭐 땅에서의 평화, 9절로부터 10절까지가 번영, 11절로 12절까지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애굽의 지배에서의 해방하신 하나님 13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복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을 회복을 했다 하시는 내용에 이걸로 설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거는 이제 여기서 5계명서부터 해가지고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손 언약에 대한 것, 땅 언약에 대한 것, 통치 언약에 대한 거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통치 언약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통해가지고 이 계명을 이루는 거에 대한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들은 전부 땅 언약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 문제 이런 걸로 취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손 언약에 대한 것, 이거는 이제 우리 생육번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속적인 조건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4절 속의 내용도 이 세 가지 부류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속했든지 이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건 어디에 속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표를 보시면 이거는 어디 거로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이거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파란 글씨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해가지고 자손 땅 통치라고 명시를 갖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4절로부터 5절 비옥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걸로 보게 되면 이런 전제 아래, 계명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읽으면 다 거기에 해당되어진 걸 읽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절로부터 8절까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통치 영역에 포함되어진다는 건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냥 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이것이 일당백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당백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물론 여기서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당백으로 보호하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로부터 10절이 번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행한대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문제지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행하다 하시니까. 자, 그렇게 하신 뒤에 10절로부터 10절까지 이제 이래.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그 힘들었을 때 보릿고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릿고개는 작년에 먹던 쌀이 남아져 있을 때 추수를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보리쌀 익을 때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익은 그 보리쌀을 이제 익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연명을 하다 했던 것이 소위 보릿고개의 아픔입니다. 우리 민족에. 근데 지금처럼 배불리 먹고 있는 시대에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못 먹던 시절 이야기하느냐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그 복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릿고개에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는 이북에서도 그런 그 일이 있었지만은 뭐 그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나 이런 걸 가지고 연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쌀 농사를 지게 되면은 쌀이 나무 돌아가지고 이걸 뭐 주체 못해가지고 이 걱정 아닙니까? 이걸 복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넘치도 충분해서 그걸 복으로 못 느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배고픈지 물질적인 거는 뭐 가득 찼는데 마음들은 전부 허전한 거예요. 속이 뻥 뚫려가지고 가슴 뚫린 이 가슴에 뭐 가일 나그네의 그 가슴처럼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불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족함을 아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우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육간에 우리들한테 부족한 것이 없고 물론 뭐 그거를 얻기까지 우리가 힘들고 애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 그게 인간사가 그렇게 땀을 흘려 먹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건데 우리 저주 내린 몸들은 땀을 흘려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그 재주 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최씨 일가들 지네들이 뭘 했다고 몇 조나 되는 재산을 갖다가 굴립니까? 남의 돈 그냥 집어먹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부러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하나같이 요즘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인간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고 다 그러죠. 박근혜는 불쌍해도 그녀는 못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이웃 잘못도 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동정심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탄핵까지 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된다 뭐 탄핵해라 어쩌라 그랬지만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동정심이 자꾸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긍휼지심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법은 법대로 받아야죠.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겠지. 굳이 그걸 탄핵을 갖다 해가지고 뭐 돈도 못 받게끔 그 노후를 살아가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도 노후에 연금이라도 받으면서 살게끔 그냥 스스로 하야라도 하게끔 두지. 이렇게 하는데 지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유폐되어진 대통령이지만 지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을 갖다 했으니까. 우리 공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런 걸 봐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공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공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자꾸 반추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지. 뭐 세상 일이라고 해도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교회 이러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중차대한 일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못 받아요. 배우고 있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깜깜 무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게 성막이라는 건 성소에서 나를 경외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언약자 소원에 대한 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제4계명의 안식에 참여가 되어지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렇게 끝을 납니다. 여기서는 13절을 따로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왜 그러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열조의 언약이 그거라고 해놨어요. 이 열조의 언약이 단순하게 반복되어진 게 아니다. 이 열조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열국, 이삭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언약자손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삭의 그 언약은 에서는 니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왜 선민국가를 섬겼을 때 그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걸 이루시는 일이거든요. 이 열조의 그 언약을 우리가 이걸 경히 보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해가지고 특자, 부택자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양대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섭리를 열조를 통해서 해가졌다. 자,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4절서부터의 이야기는 5개의 재앙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재앙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14절, 그 다음에 23절로 26절까지 전쟁, 역병, 기근, 그 다음에 27절로 39절까지 비참한 상태, 유배,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자전 그 5개의 재앙은 그걸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5개의 축복과 5개의 재앙으로 이제 대분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14절은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야기예요. 불순종한 대로 그냥 있으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죄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율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져 있으면 그 이야기죠. 그것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규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너희들이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마음에 내 법도라는 건 뭐예요? 율례와 규례에 대한 세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거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은혜 언약을 배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위 언약에 그냥 머물러져 있어야 되니까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첫째 번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생육 번성하지 못하게끔 하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미 전쟁에 예속되어지니까는 모든 이 추수물을 갖다 빼앗기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그들이 임해가지고 패전되어질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우리가 왜 자꾸 이 뒷골이 손을 얻어내면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이제 뒷골이 자꾸 손을 해? 뭐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뒷골이 땡겨요. 이게 뭐가 서늘하고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조금 어두워지면은 뭐 귀신이 혹이나 나타나진 않아요.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늘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추격자가 있을까봐. 쫓는 자가 없어도, 성경이 그러래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가지고 황급히 도망가요. 황급히.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가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건
저주의 아주 7배 완성 그 완성 숫자를 갖다 갖다 해가지고 7배를 더 징벌을 갖다 하겠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고 하면은 하늘이 열려야 뭐 비가 내릴 거 아니겠어요? 철과 같게 하면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의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줬던 복인의 땅인데, 그 땅이 재앙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기근이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근이 임하게 되어진다.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는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가 아주 무섭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3대 언약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23절로 26절 전쟁, 역병, 기근에 대한 걸 소개를 하다 또 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 3세번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 초죽음이에요.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한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참 심사가 이상해요. 넉넉하게 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허하게 되어지게 되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이런 경우가 있나? 하나님께 주신 아이러니한 우리들의 그 섭리예요.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리 개걸 들리듯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그냥 허전하고 뭐가 안 먹은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가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27절부터 39절까지 비참한 상태, 급기야 이제 유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배를 할 것이요. 77이 49 곱하기 7 해가지고 지금 몇 배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극난의 상태입니다. 극난의 상태. 근데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적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끝내 이제 예루살렘이 70년에 그 포로로 끌려져 있을 때,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포로로 있을 적에도 이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자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끔찍한 일인 것 같지만,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북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뭐 입소문을 타고 우리 앞에까지 넘어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극난의 상태,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만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이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전부 허물고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이건 적어도 이 성소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가난한 교인이 뭐니 해가지고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냐 교회의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개인하고 교회하고 구분할 게 뭐 있어요. 가난한 교인이면 가난한 교인이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의 어떤 그 발붙이를 근거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교회가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해서 딴 데 가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뭐 자기네들이 또 성경 연구라도 한데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성경하는 공부가 성경 공부 자체가 생명이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체에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도 모르죠. 그럼 누가 알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아마 뭐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모를 거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이 불완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기도할 곳이니까요. 여기서 기도를 갖다 해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될 곳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 집어치고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값없이 여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000년 동안 수없는 그 사단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걸 왜 지켜오셨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만한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꾼처럼들 이래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만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닫게 하는 지체의식을 깨닫게 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이 교회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다 이게. 그리고 그 27절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유배를 쭉 해나가다가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고 역사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유수를 한다 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유수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수했다는 이야기는 언약 자손이 이미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회복을 했다 하신다고 하는 은혜 언약에 인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인정하다 해야지. 여기서 불순종, 이건 너희들이 여기서 순종하면 여기에 들어가질 않아. 이런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불순종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은혜 언약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계시의 방법이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내가 증명해낼게. 뭔지 알아? 너희를 전부 흩어버릴 거야. 흩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함을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는 이 규례를 이 양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의 조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조건을 제거시켜 버리게 되면. 근데 뭐 조건을 제거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걸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닌가요? 논리가 문제인 거지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가는 논리에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서부터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미 유배되어져 가지고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제 그들을 앞저는 자들이 힘을 약화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을 갖다 하시는 일을 갖다 하시겠다는 거죠. 37절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리고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조상의 이 죄가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는 연좌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일까요? 그럼 부모가 축복받을 일을 했다 하면 후대가 복을 받고 하는 문제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를 이어라는 저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무슨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설명을 하잖아요. 저가 저렇게 병이 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그 문제를 어떤 그런 가계를 뭐 이렇게 와서 무슨 저주가 임오기 때문에 가계를 끊어야 되고 저주를 끊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푸닥거리하고 구슬을 갖다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철저하게 이거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설명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40절서부터 41절을 보시게 되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돼요. 그래서 죄들을 고백하고 죄들의 기억을 갖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서 회개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아까 행정 문제로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됐지 어떡해 이렇게 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는 용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대방한테 잘못을 갖다 했다면 잘못을 이야기를 했다 시인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 상대방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서 용서가 가능한 거지. 그걸 자기는 잘못했다고 시인도 안 하는데 상대방이 그래 인간 다 그런 거지 해가지고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1만 달러 탕감받은 자가 100달러는 빚진 자를 용서를 다 안 하면서 나는 1만 달러 탕감받은 자야 이렇게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옥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그 문제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싸구려 구속이 되어 있나 봐요. 싸구려. 이 싸구려가 뭔지 아시죠? 싸구려. 떨이 도매금으로 남겨주는 거 이런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싸구려로 값없이 소개가 되어지게 되면 예수 믿는 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필생의 은혜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고 이 한 번 받은 은혜가 영원한 은혜인 거예요. 영원한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어저께 구원받았는데 오늘 대충 산다고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고
거기서 심령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원한 구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박질 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다. 요즘 뭐 난립니다. 이 칭의에 대한 교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뭐 칼빈을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뭐 지금 잘못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싸우려 뭐 복음이 되어졌다. 그게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지. 자기 방식대로 듣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말려요? 아무리 바로 설명으로 뭐래? 자기가 그렇게 안 믿는데.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42절서부터 45절까지 언약을 기억하고 죄의 징벌을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여기서 나오죠.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뭐예요? 3대 언약을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근본적인 양대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우리가 기억하다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받으리라. 유배가 되어져가지고 충분히 이제 벌을 받죠.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은혜 언약입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회복을 시키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의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하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죄를 징벌을 갖다 하고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신 뒤에 최종 결론적으로 46절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두 번째 돌판에 의해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 내용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26장에서 소개한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죠. 이 양대 언약을 지금 복과 나라를 주셨으니까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이걸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또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이 힘의 근원이 되신 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 양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양대 언약을 주신 분이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근원 되시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인간의 조건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흘러다니는 한 주 동안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